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준비. 소리가 작아요. 다음 주부터는 조교가 나와서 해야 됩니다. 조교 누군지 아시죠? 자, 다 같이 구호 준비. 사회적 거리두기. 벌써 다 이거 잊어버리셨네. 사회적 거리두기 예스. 또 주님과 거리두기 또 노. 자,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사회적 거리두기 예스. 주님과 거리두기 노. 두 번째 하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 조교 나와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구별된 무리, 성도가 아닌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서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가끔씩 우리는요, 악인들이 잘되고 또 형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도 그것이 형제들 가운데도 그렇고 친구들 가운데도 보면 그렇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좀 벌려고 해도 돈이 안 벌려지고, 사업에 성공하려고 해도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뭔가 가족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 잘 풀려지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 더 잘 된다. 그럴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끔씩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형제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막 더 잘 살아. 그러면은 하나님께 막 불평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맙시다.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막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평하고 또 내가 분노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만들 수밖에 없다? 악을 만들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막 분노하게 되면 미워하는 사람만 더 많아져요. 내가 막 분노하고 불평하게 되면 죽이고 싶은 사람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 나만 손해인가요? 시편 1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이 겨가 바람이 한번 확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리듯이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편 1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악인들의 운명과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또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심판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돼지 우리에 돼지가 살이 막 포덕 쪄요. 자기만 다 먹고 해서 다른 돼지들은 살이 많이 안 쪘는데 자기만 살이 쪄. 그러면 살이 찌면 찔수록 어디에 갈 날만 가까운 거예요. 도살장 가까우려면 가까이 오는 거란 말이죠. 어떤 돼지가 제일 먼저 도살장, 도축장으로 갈까요? 살찐 돼지. 제가 필리핀 우리 아이들이 몇 년 전에 아기오의 어학연수를 갔었잖아요. 어학연수 가신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 아이들이 가서 한 달 동안 하고 왔는데 그때 아이들이 제가 나중에 가서 뭘 사줬느냐, 홍돼지 죽. 그걸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래요? 우리 레촌이라 그랬나요? 레촌.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주문을 하러 갔어요. 돼지들이 있는데 그 주인이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잡아서 제가 찍는 것을 잡아서 바베큐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돼지를 찍을까요? 가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돼지를 찍으시겠어요? 살찐 돼지를 찍을까? 비실비실하고 이런 돼지는 찍지 않습니다. 살찐 돼지를 찍으니까 스프레이로 딱 한번 스프레이를 호시를 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왔는데 나중에 이 홍돼지 바베큐가 딱 있는 숙소로 배달이 됐어요. 자, 여러분, 돼지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나중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도축장으로 가야 돼요. 악인들의 운명이 바로 돼지와 같은 운명이에요. 너무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절대로 부러워할 것 없어요. 세상 것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 몸뚱아리마저도 놓고 가야 되잖아요. 가지고 갈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형통과 성공을 야망으로 삼고 그 신기루를 따라서 그들이 달려가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다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이 목표하는 건 다 이 땅에서 있어요.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달라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마지막 가게 될 종착역은 어디예요?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 땅은 잠깐인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깐을 추구하면서 사시겠어요? 영원을 추구하면서 사시겠어요? 말은 잘하지. 말은 영원을 추구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 잠깐을 추구하면서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세상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세상 것 때문에 분노하고 세상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인들은요, 오직 떡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뭘로만 살려고 한다고요? 떡으로만 살려고 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과 위선과 불법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인을 보십시오. 우리 의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줄이기도 하고 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과 연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져주기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손해보기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맞아주기도 해야 되고 아멘들 안 하시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면서 억울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간 이게 세상에서 그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분노한다고 우리도 분노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억울해한다고 우리도 억울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참된 신앙인의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만이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떡, 그러니까 육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죠. 우리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떡 먹고 살지만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나라,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이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서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계속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은 잘해요. 하늘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뭔가 안 되고 안 풀려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이 단 것으로 막 생각하면서 억울해하고 막 분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의인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왜 그래요? 땅의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 그래요. 지난주에 장례식장에 가서 입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우리 식구들이 아니지만 너무 제가 아프더라고요. 왜? 나이가 이제 50입니다. 50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 2명 있어요. 근데 모친이 힘도 없고 힘들어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다 똑같을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내보세요. 아이들은 모르니까. 근데 어머니는 얼마나 아프시겠냐면, 남인 저도 그렇게 아픕니다. 제가 한 13년 전에 주례를 섰고 또 그분의 입간 예배에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장례식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제가 뭔 설교를 할 것이며,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뭔 소망을 찾아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소망의 말씀을 뭘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50의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슬프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을 다시 천국에서 만나 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 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말씀에 큰 위로가 되었. 저는요, 장례식장 가면은 우리가 다 똑같을 거예요. 이게 기독교식의 장례식이냐 아니면 뭐 기독교식이 아니냐, 그런 걸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어떤 인도하여 달라고 갔을 때에 십자가에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거기다 십자가 표시를 하잖아요. 이게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 이번에 이렇게 봤더니 없더라고. 저는 그것만 보면은 세상 떠난 사람들, 이게 물론 그걸 표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에다가 뭐라고 적어요? 밑에는 장로, 집사, 성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물론 가짜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여러분 성도가 되었을 때, 그래도 장례식을 인도하러 갔을 때에 뭔가 한쪽에 소망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 그럼 뭔 소망이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나도요, 그 차이, 먼저 가고 늦게 갈 뿐이지 어디에서 만나게 돼. 그래서 이별인 거예요. 이별. 성경은 그래 죽음을 뭐라고 표시했느냐, 잠잔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는 언젠가는 깨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별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됐죠. 또 그런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고인 만나려면 이 땅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각에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내가 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문에서 그날 아침 그늘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로 내 등불 남겨있나. 기다린 너 신랑이 천군을 이를 때에 내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군들에서 나보자. 그날 아침 그늘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늘에서 만날 때 잠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화와 쾌락을 즐기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는 고난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중간에 서 있어도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이 그래야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어떻게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택하야 돼. 그래야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런 삶을 또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것도 없어요. 시편 42,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선을 행하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고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잖아. 그런데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안 돼도 낙심하지 맙시다. 안 돼도. 여러분,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병들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선을 행한 것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심었어요. 당장 안 나도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못 거두어도 어디 가서 거두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거두게 되잖아요. 저 밑에 우리 아래 주차장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그 텃밭의 주인이에요. 그 농사를 주인이 지었느냐? 아니요. 우리 인동역 권사님이 거기다 다 심어줬어. 네? 그냥 관리만 해. 물론 풀도 뽑고 가서 가끔씩 뭐 고추도 따오고 가지도 따오고 호박잎도 따오고 어제도 먹었어. 상추 많이 먹었어. 처음에 맛있더라고. 그런데 상추가 또 끝나버리니까 그 상추를 뽑고 거기다 뭘 심었느냐? 뭘 심었게요? 열무 씨앗을 갖다 뿌렸어요. 저거 뭐 언제 날까? 제가 심좀 하려고 그랬어요. 왜? 언제 씨앗 뿌려가지고 그게 되냐고. 심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열무 뽑아가지고 비빔밥 해 먹을 때가 됐더라고. 여러분, 씨앗은 심어 놓으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땅에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네? 안 돼도 낙심하지 맙시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다 심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게 되어 있어. 거두게 되어 있어.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낙심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분노하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수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심어 놓은 것 하늘나라에 가서 반드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것도 채워주실 것이고
지금은 욕먹지만 그때 가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악인과 의인의 끝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끝이 다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악인과 의인들의 끝이 달라요. 오늘 본문 9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는 이 악인의 최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고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의인된 우리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뭘 차지하게 된다고?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악인과 의인은 그냥 끝이 다릅니다. 이렇게만,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다름을 아는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요? 끝이 다름을 아는데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내가 분노해요? 끝이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끝이 다릅니다. 옆 사람에게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끝이 다르다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안 돼도 힘들고 이 땅에서 실패하고 그래도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 그래야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막 부러워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잘 되는 것 보면 돼지가 살이 포동포동 찌는 것 보면 불쌍해야 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 성경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악인이고 하나는 의인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악인 아니면 의인이야.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 막 칭찬받고 위인으로 영웅으로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 세상에서 위인으로 그분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저 사람은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래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는 악인인 거예요. 그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악인이냐? 입술로는 막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 이런 자들도 바로 악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져 있습니까? 세상에 더 마음이 빼앗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의인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성경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악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우상 만들어서 막 이렇게 섬기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악인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기 뜻을 따라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돼. 그리고 악인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의인은 하나님의 명령, 법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옳으면, 악인은 그게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끝이잖아요. 내 소견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지금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 하나님 팔아서, 예수님 팔아서, 율법을 팔아서, 성경을 팔아서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말씀은 맞다는데 그대로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말씀은 아니라는데 그 사람들 좋아하는 것을 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날 이 땅에 교회들이 왜 손가락질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을까요? 넓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달라야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은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요, 막 개척교회 찾아다니면서, 내가 개척교회 막 사명자다 그래서 큰 교회에 있던 다닌 사람들도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면 또 작은 교회들로 가서 거기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힘을 다해서 섬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만 힘들면 합니다. 자기가 조금만 힘들면은요, 하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문,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 축복의 문인 줄 알고 몰려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예요. 성경은 정반대야. 넓은 문, 넓은 길, 그 길이, 그 문이 생명의 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자세히 다 없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의 삶을 살지 말고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악인의 삶은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내가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것이 지금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서 정말 힘들어도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고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있는 그 더러운 채찍이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넓은 길로 갈지라도 끝납니다. 넓은 길로 끝나니 세상은 꿈이 영화 오르려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광고 힘입어 제자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위에 들어가고 싶으나 방금 닫힌 그 안에는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차나 가족 여러분 모두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악인과 의인의 끝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참된 신앙의 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